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네, 십계명은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십계명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뒤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규례들은 이러한 십계명 이 큰 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원리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소가 뿔이 있지 않습니까? 또 힘도 세고 그래서 사람을 받게 되면 흥분하여서 받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남양주 쪽에 한 대형 유기견이 안타깝게도 사람을 몰아서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는 이 짐승은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그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짐승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은 다 말씀으로 한 번에 다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들을 보더라도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들을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그 짐승인 소는 그만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기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죽게 할 경우에 살인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28절도 보게 되면 임자 그 소의 주인은 그 형벌을 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주인이 전혀 상해를 입힐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를 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원래 소가 사람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그런 경향을 보이면 그 주인이 철저하게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심지어 그 주인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즘 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중에 반려견도 많이 키우죠. 그런데 그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분들이 우리 애는 착해서 사람 안 물어요 얘기하는데 흔히들 하는 말이 주인만 안 물고 다른 사람은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사람을 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주인이 철저하게 입마개를 한다든지 뭔가 이 대책을 강구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요즘 사회법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3,500년 전에 이 법인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사람을 중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이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존중하게 여긴다 이런 것이 이 당시 다른 그러한 민족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던 소가 다른 사람을 또 쳐서 죽였을 경우에 그 주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의 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 주인이 죽지 않으려면 속죄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종이 만약에 죽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은 30세겔로 그것을 마무리 지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 종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에 은 30세겔로 이것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 물건처럼 취급하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종은 노예이고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매로, 그 주인이 매로 그 종을 쳐서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종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한 그러한 생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 말씀도 이와 같이 그냥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지, 이 종이라 그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겁니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와 같이 주의를 기울이려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배려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사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것을 덮어두거나 안전장치, 오늘날은 뭐 펜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해서 그러한 소나 이런 것들이 빠져서 죽게 되면,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땅을 판, 그 웅덩이를 판 사람이 그 죽은 그 소의 주인에게 자신의 소를 팔아서 절반을 나눠서 갖고, 반반씩 갖고, 죽은 소도 팔아서 절반씩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것을 책임져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이 소가 더 튼실할 수도 있고 너무나 아끼는 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이 소나 나귀의 주인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소가 죽은 소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반씩 나눴다 그래도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지으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 속에 이 사람이 있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데, 그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있으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줘서 채워주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이 구덩이 때문에 이 소나 나귀가 죽게 되어서 손을 입게 된 그 주인도 함께 어느 정도 그것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이것이 그 말씀이고,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더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읽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차이도 있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율법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지극히 배려하면서 사랑하라고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의를 기울여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